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특순과 귀한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눠주세요. 592장 우리 찬송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절 찬송 1절만 부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산마다 물이 탄다 고운 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로 보답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특징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나라에서 사는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상대적 가치 인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75억 인구 가운데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창조의식 속에 살면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사람과 창조의식 속에 사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예요. 비교의식 속에 살면 늘 불만해요. 옆집을 보고 옆집 아저씨를 보고 옆집에 누구를 보고 친구를 보면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키 큰 사람은 늘 또 키 적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부러워하고 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교의식 속에서 자라나면 이게 콤플렉스가 돼요. 키가 작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적은 편이에요. 적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요 아담한 사이즈가 뭐 뒷발 들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키가 요만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강대상이 1단, 2단, 3단 밑에다 놔요. 이렇게 놓고 키 크게 보이시려고. 키 커봐야 뭐 비 오면 일찍 맞고 좋지 않아요. 키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게 주신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게 어머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나오도록 하셨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위에서 잡아 뽑은들 키가 커지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식 속에 따라합시다. 나는 75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불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만족할 줄 모르는 병리적인 욕망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세속적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무한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자꾸 불평, 불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하는 비결은 모르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안다고 프랭크 총독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불행해지는 비결이 첫 번째가 남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타인을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행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남처럼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저 집처럼 됐으면 부러워하면 이것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세가 들면 들실수록 청년 시절, 젊은 시절로 청년처럼 아름다운 날이 계속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고 110세가 다가오는데도 옛날 아동부로 유치부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리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저리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내 고향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불평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족하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불평과 불만을 제어할 수 있는 비법은 성경은 자족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때에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고 풍부함도 다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정신적 특징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핑계. 이것은 책임 전가적인 심리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원망, 핑계는 성경에는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바로 따라합시다. 원망죄. 하나님 앞에 다 돌리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대서 성공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김건모밖에 없어요. 이런 핑계 대지 마 하는데 그 사람 그 곡 대중가요 가수 그 사람 외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책임 따라합시다. 나 책임입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요나도 살고 니느웨 성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나 때문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핑계는 책임 전가적인 우리의 마음인데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10장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 그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망죄와 핑계를 해결하는 길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 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원망과 핑계와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차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물리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복이에요.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명예를 주고 내게 권력을 주고 내게 건강을 주기만 하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예요. 깨달음. 술 먹으면 해롭다, 담배 피우면 해롭다라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남편들은 잘 말을 듣지 않아서 덜커덕
몸져 누워서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그제서야 그때 부인 말을 들을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감사예요. 평소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롭다고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주일 씨가 그렇게 콜록콜록하면서도 담배가 해롭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몸져 누워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꼼짝 못할 때에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철학적인 감사예요. 세 번째는 신학적인 감사. 이게 바로 성서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따라합니다.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이렇게 물질로도 봉헌하는 것들 다 신학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찡하게요. 찡하게. 허벌나게라 했나 뭐라 했나요? 우리 광주 권사님. 찡하게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 감사하는 것.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를 말해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2절에 기도하다니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은 내가 전한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2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칭찬 들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나는 사람이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내가 이 말한 이 복음이 나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이 가서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사람 다 가려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진실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창조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감사하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감사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 없이는 생각하다 think와 thank는 꼭 몸 하나만 차이예요.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think할 때 thank가 나온다는 게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것, 1년 동안 도와주신 것, 여기에 많은 이런 헌물들을 봉헌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운전하시는데 사고하지 하나 나지 않게 해주신 은혜 감사해서 강화 섬쌀 강화도까지 가서 정미소에 가서 10포를 사오신 거예요. 3년 동안 부인 집사님이 그래요. 사가지고 와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목사님 3년 동안 이렇게 사고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에도 수십 건이 나요. 교통사고가 전국에 800여 건이 나고, 교통사고로만 19명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돌아가세요. 계속 돌아가세요. 교통사고로만. 오늘 또 차에 치여서 19명이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데 사고 안 나고
3년 동안 운전 개인 택시 하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모두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따님이 경찰이 되시고 아버지도 남편도 경찰, 따님도 경찰이 돼서 감사해서 또 보내시고 많은 분들이 34가정이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부에서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꽃꽂이도 잘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강단을 꾸며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저런 것도 다 자비량으로 하세요. 꽃꽂이부가. 꽃꽂이부가 이렇게 하고 꽃을 또 총무단에서 좀 이번에는 지원해주고 매주일 꽃꽂이를 본인들이 감사해서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세요. 2-3분씩 교환해가면서 조를 짜가지고 교회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보답하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온종일 오늘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봉헌 헌물도 하시고 또 추수감사 예물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몸이 좀 건강치 못한 사람을 휠체어라도 밀어주고 어디서든지 나눠주는 은혜. 이것도 다 이제 수요일 되면 어려운 분들, 환자 가정에 어려운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또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 또 갖다 드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쌀이 없어서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이 경기도 서울에 3,000명이나 된대요. 밤새도록 대리운전해요. 새벽기도 교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못하고 지난해에 와서 쌀 받아가신 분은 밤새 대리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나눠드려요. 이것만 나눠드리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봉투에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봉투에 받는 게. 본당에는 봉투도 나눠줘요. 넉넉하니까. 우리는 또 재건축도 해야 되니까 계속 지금 세이브하고 있어요. 모든 재정을 지금 다 절약하고 아껴서 지금 10억이 넘어요. 한 11억, 12억 정도 지금까지 모아뒀어요. 이 건축만 다 완공하고 나면 빚 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재건축 잘해서 이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우리가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매주 지금 어렵지만 아끼면서도 우리 구역 헌금이 나가는 것만 해도 1년에요 엄청 나갑니다. 어려운 교회들 시각장애교회 아가페 소망교도소 C채널 하면서 일본이나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선교사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만 몇백만 원 나가니까 계속 1년이면 얼마예요 그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동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세계적인 암센터에 계셨던 그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MD 앤더슨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그 병원에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하신 분이 김의신 박사님이에요. 한 7년 전에 본당에 월드글로리아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일용이 엄마 전원일기에 김수미의 사촌 오빠가 되세요. 세계적인 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연구해 봤어요. 일반인들과 교회 성가대원들을 미국에 계시면서 그것을 연구해 1000여 명을 모아놓고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가대원들이 또 그 수치도 높다는 거예요. 엔돌핀보다가도 4000배 높은 다이돌핀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다이돌핀. 이것은 엔돌핀의 4000배가 높은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엔돌핀보다 더 4000배 높은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이럴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핑계대면 이것은 점점 독이 나오지만 우리 안에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암을 공격하고 그래서 암의 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세포가 있다는 그 어떻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할 때. 그래서 일본에 지난 2부 때는 보여드렸는데 감사 하루에 10,000번 하라는 거예요. 온몸이 딱 굳어진 이 가와가미 가이찌라는 사람이 꼼짝 못했다는 게 2차 대전 마치고 꼼짝 못했는데 의사 정신치료과 의사가 감사를 하루 10,000번만 해보세요. 누워서 병원에 누워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하니까 아들이 감을 2개 사왔대요. 감을 2개 사와서 아버님 드셔보시는데 그때 뻣뻣해진 손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계속 10,000번 이상씩 했는데 그러면서 이 전신이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준 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손이 펴졌다라는 거예요. 하루 10,000번씩 감사약이라는 감사약, 감기약 말고 감사약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이분들은요 일반인들보다 한 7년 더 산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일반인들보다 더 오래 사는가? 그 듀크 대학에서 2부 때도 봤는데 듀크 대학에서 2사람이 연구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일반인들보다 7년 평균 더 사신대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해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염려가 없죠. 근심을 없죠. 하나님께 맡기며 불면증이나 우울증 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고 잠 잘 주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설교 듣다가도 잠이 오는데 얼마나 잘 자겠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탈무드에도 보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남을 칭찬해주고 감사하면 행복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